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할 차례입니다. 뭐 횟수로는 한 40회쯤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약간 녹음하는데 약간 저기 시차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관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에서부터 그 19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이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명한 말씀 19절이죠.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사실은 지금 요 패라그래프에 요 문단에 아마 거의 주제격, 문단도 임의적 근대에 들어와서 나눠진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오늘 그 바울 사도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든 예언이든 뭐 전제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그 예언하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19절을 봤을 때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5마디 말 이렇게 하는 것.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을 일깨우고 뭔가 이전에 알지 못하거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만드는 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조금 약간 오늘 흐름과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그 사람한테 없는 것을 새로 주입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education이라는 말의 원어 자체가 속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있던 백부장이 스스로 자기가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백부장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가르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 스스로 자기 안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 사람의 일들을 계속 봤겠죠. 그 시대에 자기가 신분이 이미 백부장이면 그 당시 굉장한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계급이 정해지는데 자기 수하에 10명이 있으면 10부장이고 100명이 있으면 100부장인데 그 당시 인구 구조로 봐서 1000부장이나 10,000부장은 1000명이나 10,000명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100부장을 얼마나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100부장 10명 데리고 있으면 1000부장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실세가 100부장인데 자기가 예수님의 행적을 쭉 봐왔는데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걸 딱 봤을 때 자기 안에 이때까지 봤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습득된 인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뭔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물에 들어가서 숨 쉬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때까지 하지 못한 것,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암 환자를 낫게 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사람한테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안에 이미 그 사람 존재로서의 목적 같은 것들이 자기가 모를 뿐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고백하고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자라는 게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랑은 앞서서 13장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흐릿하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온전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오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 의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이 의미가 생기는, 그러면 모든 것이 밝아지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깨달아지면 내가 존재하는 존재로서 내 존재 목적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걸 자기 안에서부터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은사가 됐던 모든 것들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사도는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 고린도전서 앞장에 계속 바울사도가 세상의 지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한 것은, 지혜라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일단 낮게 보고 뭔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우상 숭배한 음식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듯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바울사도가 그 말을 할 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기 어린 심령들이 다칠까 염려한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지식은 있으나 사랑은 없다 이렇게 뭐 책망을 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어도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먹는다 이거죠. 뭐 과시하듯이. 그런데 그걸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것, 자기 안에서 그걸 고백해낼 만한 생명이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게 지식의 형태란 말이야. 너는 이게 없지, 나는 있어. 봐봐,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르치실 때, 너 전부 일로 모여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리고 모르면 한 대씩 때려가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믿어.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뭐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이렇게 어깨띠 메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전혀 전도나 교육이나 근본적으로 성경의 기본 어떤 의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방언은 사람이 좀 알아듣기 어려워요. 저도 어릴 적부터 방언을 했는데 어릴 때 통성기도 할 때 전부 앉아가지고 방언기도 하면은 그게 그냥 무슨 이렇게 시장바닥 소리 같지,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이야기가 달라요. 예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갖고 너가 그리스도로 낳고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는 이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중에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나오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너 삶을 주관하게 되면은 네가 전혀 원치 않았던 곳으로 삶이 가게 될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본성 자체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이끄는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이끄는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이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한테 너의 삶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제가 그 아들하고 객지에 있는 아들이 왔다가 집에 자기 이제 그 근무지로 돌아가기 전에 예를 들면은 보험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왜 했느냐? 내가 먼저 한 30년 먼저 살아보니까 이러하더라 하는 걸 알고 대한민국에서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이렇게 듣고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거듭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 삶을 이렇게 살다가 깨달은 걸 자기 안에 경험이 쌓이면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을 보면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말이단 말이에요. 왜 가르치는 말이냐?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니까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이끌어내는 거다.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건 십자가의 도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너 그리스도로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게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계속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본성 자체는 나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이 어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보다 생명이 훨씬 더 우월하고 능력이 있고 뭐 모든 영역에서 뛰어나지만은 항상 애한테 모든 걸 맞추잖아요. 그렇게 종된 삶을 살고 그렇게 애가 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애 처음 키우고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애는 절대 아프지 않다고 편찮다고 애가 아프면 막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생명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생명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났구나 그러면 저 가서 일일이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아직 내보다 어리다는 것은 내보다 더 많은 육신의 일들을 주장할 거단 말이에요. 그 앞에 내가 그 주장대로 내 육신의 수고를 계속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점점 또 자라니까 생명이 자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니까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난 생명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말 자체가 하자 하는 것은 어떤 동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하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자 그러지.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자기가 이때까지 훈련해온 사람들끼리 야 잘해보자 이러는 거지. 관중 끌어들여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라고 할 때는 너도 나도 내 안에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있는 그 요한 사도의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어떤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는 자주 안 가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방언이나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도 항상 너희 옆에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오늘날 있다는 건 아직도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정한 예언은 한마디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살면 그것을 보는 사람한테 내가 가르침이 되고 그걸 보는 사람한테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것을 그게 이제 교회의 덕이 되고 더 나은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한 어떤 그런 방언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